사랑하는 서문회 성도 여러분, 샬롬. 11월 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한국 이태원에서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 때문에 저는 며칠째 지금 계속 좀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실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이 유가족들에게 또 함께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중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미국에서는 신생아 남자아기의 이름으로서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어른이든 아이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베드로나 바울 등 아무리 유명한 성경 속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떤 결점이나 허물이 있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정말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였지만 다니엘은 유대 왕족 또는 귀족 출신이었고 외모도 준수했고 지혜도 뛰어났고 공부도 잘했고 또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늘 최고위직에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까지 좋았으니 우리 아이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크리스찬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저도 만일 셋째 아들이 있었다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도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이 좋고 탁월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들 중 가문과 외모와 지혜와 지식 등이 특출한 엘리트들을 엄선하여 장차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인재로 양성하는 3년의 기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히 자기가 먹는 음식과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날마다 주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왕이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니 얼마나 좋은 진수성찬에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다니엘은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결심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모세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고기나 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이 제공돼서 그랬는지 아니면 왕이 주는 그 풍성한 음식에 자기의 영혼이 점점 길들여지고 타락하게 될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원래 베지테리안이라서 채식주의자라서 또는
절대 금주를 주장하는 자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하며 금식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한 것을 볼 때 평소에는 그가 고기도 잘 먹고 포도주도 잘 마시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이 훈련받는 3년의 기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마음을 정하여 그 맛있는 음식과 좋은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은 쉽게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괘씸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왕의 눈 밖에 나고 미운 털이 박히고 교육과정에서 탈락하고 출세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똑똑한 다니엘이 그런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면에서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와 같은 신앙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에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말씀하신 이후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더 이상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역시도 뜻을 굳게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에 즐거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남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뜻을 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뜻을 정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의 요청이 즉시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환관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머리가 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면서 다니엘의 요구가 거절을 당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은혜와 긍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환관장이 다니엘을 괘씸하게 여겨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장 일러 바치거나 직접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큰 은혜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거절당한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환관장 아래에 있는 감독자에게, 실무자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합니다. 막무가내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단 열흘 동안만 자기와 세 친구들을 시험해달라고 지혜롭게 부탁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감독자의 허락을 받고 그들은 열흘 동안 물과 채식만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뒤에 그들의 얼굴이 실제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땅에서 다 그와 같은 해피엔딩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다니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완벽하고 거룩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풍조와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굳게 뜻을 정하시고
실제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와 허물로 우리 자신을 수도 없이 더럽히며 또 하나님의 뜻을 늘 어겼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받아주심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굳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다니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뜻을 정하시고 승리하셨다,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승리하셨다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매 순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 그 정한 뜻이 겨우 작심삼일에 그치고 또다시 한심하게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다시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너무나도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마땅히 다니엘과 같이 저희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귀한 뜻을 정하고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과감히 물리치며 또 이 세상에서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무릅쓰며 믿음으로 승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러기에 저희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아침에도 또 필요한 자들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진정한 다니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뜻을 정하시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단 하나의 죄악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해 주셨기에 또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에 다시 살아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